할렐루야. 아멘. 네. 2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 민족의 명절 서해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더 자라나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재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영역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들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쉬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지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책상 위에 좀 새로운 게 있죠. 책 받침이 있습니다. 그 주보가 있는데 주보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도 이렇게 몇 가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또 간단한 문제니까 그죠,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펜이 없는 친구들은 펜을 받아가도 되고 그쵸, 없지, 이거 없죠. 여기 그 유선이와 함께 앉은 나, 나 여기 책 받침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크게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주님께서 윤회를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내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주고 또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중요한 또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사, 그리고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엘리사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말을 했던 아주 당돌한 선지자죠. 네.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또 유다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소식을 들어요. 5장 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이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살펴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갑자기 옷을 찢어요. 웃기죠? 황당하겠죠? 당황스럽고 황당할 겁니다. 근데 그 당황과 황당스러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에 아마 소문이 퍼질 거예요.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고등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옷을 찢더라. 궁금해할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은 무슨 큰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옷을 찢어도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한 나라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옷을 찢는다, 고대 시대 옷을 찢는다, 왕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 정말 왕이 옷을 찢을 만큼 뭔가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절박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위기에 처한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쳤구나, 이 나라에 그러한 위기가 닥쳤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또 그 신하들이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옷을 찢을 만큼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낼 만큼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나아만, 고대 시대의 군사력, 그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왕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이 나라의 2인자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냥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아만이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올라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봤나요? 들어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아람, 에돔, 모압, 그죠?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이 정도로 제한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장군들, 선지자들, 백성들만 그 삶을 인도하시고 나라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들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그 나라의 2인자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나아만에 대한 서술을 보니까 그 구원받아서 그 아람의 2인자까지 된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그런데 큰 용사 이후에 하나의 말이 더 있죠. 맨 마지막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였어요? 큰 용사인데 무슨 환자? 나병 환자였어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였어요. 존귀하고 파워가 있고 큰 사람인데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권력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지막의 정체는 뭐였는가? 결국에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에 걸렸다는 거는 거의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경이 죽어서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손끝에 또는 이제 신체 끝 부분들부터 이제 곪거나 또 낫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병이에요. 살아 있으면서도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강력한 아람 나라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센 권력이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 기밀이지 않았을까. 이거를 들킨다면 이 나라와 적대하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낫고 싶을 수가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을 보이면 아마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권력이 많은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좀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수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편지까지 써요. 뭐라고 쓰느냐 하면 내가 우리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당신 나라에 보내오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돈을 가지고 왔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에 우리나라와 적대 국가인 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나라에 와서 나에게 이 편지를 주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저 병을 고치냐? 답답한 거죠. 아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곧게 선 사람이었다면 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아마 정말 의연하게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우리 엘리사에게 가서 네가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합이었어요. 그죠? 악한 왕. 그 악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판단한 것이 저 나라가 우리랑 싸우려고, 나를 쳐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위기가 닥쳤다라고. 그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몸에 나병이 걸린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이 세워져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병자였습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존귀와 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병을 고치라고 하면서 아람 왕이 보내준 그 금과 은, 이것을 현대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8천억 원 정도 된대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돈이요. 나라가 이렇게 지원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병자예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병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이 나아만과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답들을,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그러면 그 병 걸린 나아만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는가? 오늘 말씀처럼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 물론 나아만이 아람 왕의 2인자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아파서 지금 기도 받고 치유 받으려고 가는데
그냥 신하들 또는 이렇게 의전을 하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나아만이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말들과 병거를 데리고 갔어요. 이 말은 군대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약간의 시위를 하는 것도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야. 여차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아만이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엘리사의 반응.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보내요. 같이 지내는 제자들을 보냈겠죠. 그 제자를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어이가 없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웬만한 왕들도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한 나라를 방문을 하면 저 성문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궁궐 앞에 있는 문까지 나와서 환영을 할 텐데, 환대를 할 텐데, 지금 선지자라는 엘리사라는 지금까지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의 집 앞에 왔는데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제자를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너무 급박해요. 내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지만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결국에는 나아만 이 장군은 병자였어요. 필요한 거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병자 주변에 아무리 든든한 말이 있고 군병들이 있더라도 병거들이 있더라도 결국엔 치유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봤어요. 그 본질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해답만을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아만은 결국에는 이제 화가 나죠.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나병이라는 내가 걸린 이 병이 감기도 아니고 그냥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하물며 부러져도 기부스를 대고 붕대로 뚫뚫 말아주는데 이 사람은 이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무슨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다니. 그만한 고치기 힘든 능력이 필요한 병이니까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예요. 아, 나와서 나의 환부를 또 만져주고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낫겠지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분노해서 떠납니다. 무슨 요단강,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엄청 불어난다고 해요. 근데 흙탕물 같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대요. 자기 나라에 가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강보다 못한 이 강에 씻으면 낫는다. 화가 났습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 함께 하였던 종들이 열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정말 많죠. 우리 선생님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는 어쩌면 학생 때 가장 큰 문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운 부분들,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뭔가 내가 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래야만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나만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종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그 큰 일을 해결하는데, 장군님, 그 큰 일을 해결하는데 당신의 그 불치병을 낫는데 그냥 저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대요. 만약에 저 엘리사가 당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 병이 낫는다 하면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국까지 가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가면 다 낫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 옆 나라를 망하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할 텐데 고작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 일에 왜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서 정말 열이 뻗쳐서 있던 이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나가서 몸을 담그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우리의 전 재산을 들여도 내가 지은 죄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나의 친구와의 관계, 이게 회복되지 않으려면 무슨 짓을 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너무 사소하지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에 사는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모든 질병이 다 나음 받은 나아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아멘. 나아만이 아팠어요. 병에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선지자가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처방을 내놓는 것도 보고 화가 났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붙잡아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나을 수 없는 그 병이 그냥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정말 씻은 듯이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신의 신들에게는 아무리 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이 경험에 있기까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그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그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결국엔 이 나아만처럼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아만과 같이 회복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정말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아름다울지라도 좋을지라도 탁월할지라도 혹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받기 전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만의 그 엄청난 힘과 권력과 탁월함과 유명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병 환자였던 것,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임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여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씻음 받고 우리가 아버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주님 아름답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아버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 능력 있는 주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우리 모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낫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씻어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미션을 완수하고 그 병을 나으려 했을 텐데 엘리사가 시킨 거는
가까이 있는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 병의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벽들, 문제들,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나아가서 7번 몸을 잠궜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습관을, 정말 작은 사소한 그 습관을 우리의 신앙의 습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주님 하나님의 큰 용사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아버지 닥쳐올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닥쳐올 터입니다. 주님,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어떤 것이 해결책이 될까 아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큰 일을 해야 그것들이 해결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의 아버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큰 문제를 놓고 아버지 그 사소한 문제를 해결책을 주었다 하여 돈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내가 아닙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와 아버지 풍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아픔들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동분서주할 때에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로를 위하여 구할 때 주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정말 작은 일이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함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푸른 고등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늘푸른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고등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구들 보시면은 그 책상이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책 받침대라고 하나요? 그 받침대를 저희가 이제 한 명당 하나씩 드릴 거예요.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주보를 보시면 뒤에 말씀 노트 위에 칸이 있고 또 간단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작성하라고 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에게 주어진 그 받침대를 다 거기에 이제 이 주보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서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것들을 토대로 말씀보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말씀이 제일 귀한 상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많이 졸려하고 또 학업이 그렇게 힘든 건 아시겠는데 알겠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그 말씀 최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또 적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잠이 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첫 번째로는 성경 읽기를 매일 10시에 저녁 10시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는 설 연휴가 껴 있었던 주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계속 매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한 달간을 저희가 이제 조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제 2월부터는 반별로 순서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반별 모임으로 그 주보 뒤에 있는 질문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들이나 삶을 나눠주시고 또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수련회 광고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12일, 13일 진행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주일은 저희 지금 예배 시간에 이제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광고해드리는 이유는 저 시간에 만약 학원이 있다고 해도 학원은 사실 매주 가기도 하고 매일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는 저희 뭐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 시간 정도는 빼셔도 돼요. 그냥 경험담으로써 그 시간에 학원 간다고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사모하면은 이제 그게 무엇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꼭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 일절하지 않고 외부에서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면서 할 예정이니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2월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달의 생일은 2월 6일 오늘인가요? 네, 오늘 현욱이 생일이고요. 또 2월 27일 유준아 유준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생일 축하를 하고 또 생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여서 저희가 뭐 케이크를 하거나 같이 그렇게 먹는 건 아쉽지만 이제 못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반별로 또 그 선물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 구절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희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로 반별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